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끝절까지 39절까지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말씀을 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늘 듣기도 하지만 똑같은 얘기도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한테 들을 때와 학교 와서 선생님에게 들을 때와 아니면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스승이나 아니면 어느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앞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굉장히 그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늘 듣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강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리고, 또 오늘은 강력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섯째 주일이다 이런 것에 메인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물론 다 알아요. 세상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잠잠히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가면서 정말로 그 입술에 들리지도 아니하고 묵묵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었고 어떤 것도 참을 수 있었고 어떤 것도 기다릴 수 있었던 그 무한 영광의 감사의 그 괴로움과 또 견딜 수 없는 시련과 이 어떤 것이라도 사랑이 그것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 얼굴을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 열왕기상 16장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선미되고 없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불과 200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오래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석이라는 원력을 쓰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달력을 다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또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전장을 한다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죠. 그리고 모세는 뭘 말해요? 모세오경이라는 율법 자체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리에 앉았다는 거죠. 지도자처럼 이들이. 그리고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따르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뭐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맞는 말. 왜요?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거니까 잘못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셨어요.
그 자기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지우기만 하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죠. 이거 뭐예요? 서기관 같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 바리새인 같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사두개인 같이 정치와 야합한 목사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말은 얼마나 잘해요. 설교 얼마나 잘해요. 그럴싸하게. 말은 잘하니까 그건 따르고 행해라. 행해라. 믿어라. 행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경륜의 띠를 넓게 하며, 경륜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하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종들로 여기고 정말 랍비 스승이라 친한 거를 선생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앉으면 가르치려고 뭘 배우려고 하네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주의종들 종이라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는커녕 전도사 강도사 다 그래요. 일단 신학교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고린도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이만하면 다 됐다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 인문의 예수님 발끝도 못 내려갔는데도 많이 그렇습니다. 왜? 그 직임이 영광스러운 직임이고 권위가 있는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마태복음 23장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이 세상 떠나실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낳게 하시니 그 한 분이라는 거죠. 랍비도 그분이시고 지도자도 그분이시고 아버지도 그분이시고 그분 한 분뿐이라는 얘기고, 나머지는 다 누구래요? 12사도라 할지라도 우리와 나같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롭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되었으니까요. 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죠. 오늘 세 가지를 봐요. 여기서 랍비라 하지 마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지도자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인데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신 이신이란가. 땅에 있는 분은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라 그러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영으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라. 그 지도자는 딱 한 분인데 누구다?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사명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와 총명이 무궁하여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한 미세계 선교 방송에 가서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 고린도전서 4장 말씀과 또 열왕기상 16장 말씀을 가지고 잘 조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또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뭐 병 고치는 능력, 무슨 능력, 예언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능력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잖아요. 모든 것을 불사르를 내어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는 사랑의 은사. 사랑이 없죠. 누구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했던 사랑,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오직 영광만을 위한 그 사랑, 나를 완전히 버리는 그 사랑, 그 영광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형편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기다려 주셨고 책망보다는 오히려 위로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말할 수 없는 만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아직까지도 홀로서기가 잘 안되고 아직까지도 넘어지기가 일주인 내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예배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선생들이 좋아하고 윗자리 좋아하고 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정말로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죠.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저는 무슨 뭐 교단이나 뭐 우리 뭐 노예라든지 무슨 어떤 단체에서 요만한 감투 주면 절대 안 받아요. 무슨 여기역자 협의회 뭐 자기네가 감투를 강제로 씌워놓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혈액암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도 우리 노회는 큽니다. 노회가 좀 큰데 그 노회에서 여기역자 회장을 맡아달라고 회장 같은 거 난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사람이니까 부회장을 맡아달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목사님 연세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윗직분에 좀 계시면서 잘 아울러 주셔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화목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일단 나는 지금 병원이 있으니까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갖고 하는 것만 갖고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까지 거절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못했죠. 왜 그럴까요? 어떤 직임이든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려면 지도자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직임에 맞는 일들을 하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순진하고 착하고 겸손했던 목사님들이 무슨 노회니 총회니 뭐에 흔히 말하는 임원이 되고 감투를 쓰고 다니다 보면 겸손해지는 사람은 보기가 힘들어요. 점점 자신도 모르게 밑에 딸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본인은 아니라 하지만 그 직임이 주는 권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가 일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뭐 내 입의 말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막 하고 이럴 때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 누가요? 낮추면 나쁠수록 내가 바울처럼 만물이 찌꺼기가 되고 또 정말 아버지 배설물 같은 존재로 자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낮추었을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낮아진 데 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하면서 제가 종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보면 다 자기들을 높이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카톡 기도방에서 그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지금 그 지역에 공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국민들을 막 잡아간대요. 잡아다 그냥 막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있는 데서는 이제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린아이가 이제 뭐 몇 살 어린아이가 있고 또 몇 살 어린아이가 있고 굉장히 어린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애기들이 있는 가운데도 자기에게 있는 거를 일단은 성도들에게 격리되어 있는 성도 거기는 아주 산골짜기라 코로나가 들어올 일도 없다는 거예요. 청정지역이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한 사람 걸렸다 하더니 그 사람은 꼭 그래도 마당이라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너도 걸렸다 이래서 5명을 5 가족을 격리를 시키고
그 사람들은 쌓아놓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굶어 죽든지 말든지 관여도 안 하는 거예요. 너 확진자야 이거 끝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있는 것까지는 지금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정영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게 있는 쌀 한 점이라도 다 강냉죽이라도 나눠주다 보니 자기 집에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제 그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어저께도 5명과 6명 앞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다가 무슨 재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죽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잖아. 그런 가운데 이제 애기들이 그렇게 어린 그 선교사님들이라면 젊은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 해도 내가 금식이라도 작정하고 먹을 거 잔뜩 있는데 뒤가 든든한데 금식하는 걸까? 정말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물이 없는 데서 목마른 건가? 물이 있으니까 또 떠먹을 수 있는데 목마른 건 너무나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 선교사님들 두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소식이 미국의 허스키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제게 와서 제가 국제지 2기도방, 3기도방 알 수 있는 기도방들의 뭐 GMS 선교방 이런데 나은혜 목사님 하시는 또 그런 그 기도방 신실하게 기도를 정말 하는 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 방에다 기사를 올려놓고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에 너는 뭐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을 해보고 빨리 뭐라도 보내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스키 선교사님하고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누군지 어느 교단인지 그분이 내용만 알려주고 안 알려줬다는 거죠. 왜요? 선교사님들은 신분을 아무데나 노출하면 안 됩니다. 요즘 같은 데뭐 줌예배 같은 거 많아가지고 나와서 뭐 어쩌고 큰일 날 일들이죠. 사탄들이 그런 것만 노려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런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교회가 세상 방법 자꾸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나 싫습니다. 예배도 고전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하면 마당이라도 가서 성당 근처라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는 거지. 평소에는 주 일주일 동안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요. 내가 가는 곳에 우리 집에 어디든지 성령을. 그러나 주인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 주시는 날이고 복을 받아가지고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예배 중심주의로 왔기 때문에 그나마도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는 분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걸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자꾸 듣고 그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꿔도 우리보다 성령을 더 많이 합니다. 몇 장 몇 절 다 더 잘합니다. 찬송하던 몇 장 몇 절 제목까지 1절부터 4절 5절 6절까지 우리보다 더 잘. 왜? 그분들은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 스마트폰에 담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물어보면. 저부터 자꾸 자막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1절부터 4절 헷갈리고 몰라요. 그런 분들이 하나둘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랍비라 칭함 받기 좋아하고 지도자로 칭함을 받기가 좋아하고 상석 앉기를 좋아하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예요? 외식으로 물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사순절 기간 이런 때쯤 됐을 때죠. 화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랬더. 서기관들은 지금은 말하면 뭐예요? 신학자들이에요. 말씀 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록하는 분들.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과 그것을 또 그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분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화 있을 진정 있어요. 화 있을 진정. 책망. 오늘은 제목이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맡겨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너희들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너희가 배운 신학과 너희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제 나를 배우고 하나님을 나라를 알고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있는 모든 여정을 배워야 될 터인데 이 말하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서기관들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좋은 책들, 그 많은 주의들,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신령하고 거룩하고 온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말씀되게 하려고 우리가 쉽게 잘 배우게 하려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시하심에 따라서 쓴 좋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들은 어때요? 눈으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감동받을 심령으로 거룩한 깨끗한 심령이고 그 말씀도 거룩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그런 조건들이 오히려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어떻게 인도했느냐에 따라서 자기도 못 가고 왜? 일점 이력도 변개했으니까 진리를 떠났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배우려 얘기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자기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응? 그러면 더 기가 막힌 게 뭡니까? 15절에요. 또 화 있을진저. 화는 뭐예요?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어겨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고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이랬더니. 응? 왜 이렇게 되죠? 어제 제가 고린도 교회 실장에 대해서 어제 낮에 전했던 말씀 중에 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거기가 항구 도시기 때문에 차창가도 많고 술집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돈 있는 사람들도 많이 들락거리는 데고 이쁘고 잘난 여자들도 많은 데고 그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신 정말 신이라 하는 별의별 신으로 물고기 한 마리 갖다 놓고 신이라 하고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간음이 심하고 음행이 심한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아주 그 신령한 은사들이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있지만 특별히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는 여러 가지. 왜? 바울이 그런 지역에 다닐 때는 막 엄청난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을 때니까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들이라 그러면 목감폭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가운데서도 이 주의 종들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지역에 선교 다니고 할 때는 일반 평신도 지도자나 평신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도 너희가 과연 왕되길 원한다. 그럼 우리가 없는 사이가 너희가 왕 노릇을 잘도 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바울이 하는 거를 보면서 뭐예요? 평신도들이 똑같이 그런 못된 것들을 배워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목사님보다도 더 오버하고 종들보다 더 오버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네가 더 많이 알고 뭐 구역장 정도 돼서 누구 가리키고 그러면 공과대로. 저는 예전에는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신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일반 신학교를 공부를 먼저 하고요. 백석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춘복음 신학교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세대 공부를 하고 또 다른 대학으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지나왔는데 그런 가운데 보면 거기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춘복음 교회는. 누구든지 구역장은 뭐 집사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나오면 또 좀 열심히 내고 그러면 한 6개월만 지면 빨간 가방 들려서 무조건 구역장 매들 뭐 해야죠? 전도와 구역 예배. 그런데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그걸 절대 넘어가지 못해. 그 말씀 안에 그대로 읽고 그대로. 그러니까 어느 구역에서는 똑같은 양과 진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라가기를 그렇게 자라가니까 연합이 잘 되는 걸 저는 그때 이미 알고 보고 배웠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이때에 16절을 보면 화이슬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마음을 덮거니와 성전을 금으로 맹세하면 이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소원과 맹세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기 힘드니. 그러나 금으로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작정 헌금하고 뭐하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 하면 꼭 지켜야 된다. 이게 뭡니까? 교권주의, 금권주의가 만들어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같으면. 그랬더니 주님이 또 화 있을진저. 어?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일. 어? 그 금이 크냐? 그 금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금은 거룩하게 되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건 다 성물이 됩니다. 이 성물이 된 그것들을 더 귀하게, 성물이 귀하냐? 성물을 쓰신 주님 자신이 귀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어느 교회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렇지만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을 비싸고 꾸미며 이래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의 때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할 줄 안다. 자기네가 선지자들이 사는 그 조상의 때 같은 세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 선지자 피 뭐예요? 하나님을 보낸 종들 아니에요? 자기 수작인들에게 보냈을 때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럼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이자 자손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 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을 뻔했어. 우리 가문에 거기에 내가 없을 것이다. 안 참여 안 했을 거다. 우리 집안에 그런 짓은 행동을 하는데 나 안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네가 그 집안이 너희 집안이라는 건 네가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인 된 것처럼 너희가 그 조상의 가문에서 태어난 너희들이니까 너희 조상의 몫까지도 네가 채워라. 저주의 몫을 너희들이 다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자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뱀들아. 뱀은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또 뱀 중에서도 독사가 있잖아요. 독이 센 거. 독사에 뭐라고 그래? 지금은 독자 새끼니까 별 독이 강하지도 않고 오물오물 조그맣고 예를 들면 별 힘이 없더라도 이름만 독자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국은 자라면 어떤 것이 정말 엄청난 독을 뿜는 독자가 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독자 이미 뱀으로 사는 것도 왜 뱀은 한 입에 또 두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있고 이렇게 진리를 말했다 비진리를 말했다 진리를 말했다 비진 나중에는 아무것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비진리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독자에게 물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뱀들아 독자들이라도 아주 사탄에게 노골적으로만 너 사탄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네가 피할래? 네가 피하지 못하는데 너를 따라갔던 너를 소경으로 네가 소경이 돼도 그런 판결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을 따라갔던 너는 피하겠느냐 이거예요. 소경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같이 구덩이에 빠진 어르신. 그런데도 이 시대에 정말 우후죽순으로 올라와 있는 신학교며 뭐 성경 가르치는 데며 뭐며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도 안수를 금방 받고 나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세미나도 성경 배움도 많이 다녔죠. 한동안은.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다 다른 거예요. 론이 다른 거예요. 감리교단 목사님이 성경 보는 눈 다르고 장로교단 목사님이 보는 눈 다르고 순복음 목사님이 보는 눈 다르고 그러나 가장 정확한 뭐냐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왜 정확한 게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그때부터 그것을 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요한이 그랬잖아요. 밤모섬에서 어떤 환경이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그 두루마리 그 성경에 대한 것이 덮여있고 닫혀있을 때 안타까워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알게 해주셨잖아요. 울었더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오직 이것이다 라고 책으로 기록한 건 성경이고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증명하는 것은 바라지 못하던 것들이 증거 성령이 바라지 못하는 거 앞에 있었던 거
이미 지나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가 떠나가면 또 보혜사, 보혜사는 돕는 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다른 보혜사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알고 보면. 그러나 다른 보혜사, 나처럼 육신을 입고 오지 않는 너희를 도와주는 성령, 이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보내주거든요. 그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는 누구라고 할 때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그러셨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신 수천 년이 지금 지나고 우리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분이 진리라고 증거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성령이 나도 감당하고 전하는 자도 감당하고 듣는 자도 감동시켜서 감당이 아니라 감동시켜서 그것이 하나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이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말하면서, 더러는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냈어요. 진정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가 보냈다고 34절은 그러므로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할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들 보냈다 이거. 그렇지만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 채찍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에서 따라다니면서 구박하고 이렇게 괴롭혔다. 지금 말하면 선교사람들 구박당하고 댕기는 거죠. 조금 전에 했던 말로 잠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그 먹을 것도 없고 죽음이 문 앞에 오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은 죽어도 좋지만 자식들을 굶는 거를 차마 못 봐서 그 글을 염치 없이 올린다고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보면서 내가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미국에 전화했죠. 미국에 계시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그분이 확실한지 알아야 된다. 왜냐면 요즘 세계의 중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코로나로 곤란한 사람들이, 교회는 선교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계좌를 올려서 헌금을 갈취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한테나 보낼 수 없고, 빨리 교단이 어디고 어디 파송 선교사하고 확실히 그 사람이고 그 사람 이름을 든 계좌인지를 알아봐 달라 한 거죠. 그래야 뭘 보내든지 어찌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느낀 게,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고 강아지를 좀 길러본 사람이에요. 요즘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그 개를 보관하고 임시 양육하고 이런 데 가면 유기견들을 얼마 지나면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모견들이 있어요. 모견은 뭐예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새끼만 낳는 강아지들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정말 닭장 같은 그런 발이 쑥쑥 빠지는, 발가락도 그 깍지로 긴장하지 않고 쓰면 발이 쑥쑥 빠지는 이런 데서 왜 응가가 쑥쑥 내려가게 하려고 그렇게 해놨잖아요. 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있는 모견은 뭐예요?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새끼가 떴다고 뭐 특별히 잘 먹이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의무가 뭐예요? 새끼만 낳아야 돼. 제가 청교사님들을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님이고 무소부지 하셔서 세상 어느 곳에든지 그 많은 청교사님들이 항상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습니다.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50만원짜리를 구했는데 150만원짜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고 좋은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새끼를 데려쓴 자 보호하고 살피시고 지키시면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믿음만 있으면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뜬장에서 있는 무견 강아지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열악한 가운데서 새끼를 더 생산할 수 없는 정도는 그냥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개장탄도 팔아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명을 주신 분들은 책임지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는 종들은 성도가 많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이런 바리새인 같은 율법자 같은 선지자, 이런 엉터리 가짜 선지자 같은 어? 학생들 몇 명 모아놓고 자기네를 위해서 지들끼리 자격도 안 된 사람 무슨 교수님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부끄럽게. 어? 이렇게 하면서 영혼들을 꽤나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주의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그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왜? 그 맛에 이미 빠져가지고 뭐 은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응?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홉째 말씀하시기를요. 내 사람 동무들하고 속지 말라고. 모든 신령함도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친히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동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엉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분별을 못하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높이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어? 스타킹 같은 데 보면 공부도 안 하고 펄보츠도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타고난 천성적인 게. 천성도 안 되고 후천성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런 무리에 끼어서 그 마음을 높인 이 일 때문에 랍비가 되고 싶고 지도자가 되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도 도대체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양들과 자녀들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어? 죽이거나 십자가 못 받고 그래서 악인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전과 제단사에서 노희가 죽인 유대인들이 죽인 바리새인들이 죽인 서기관들이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 서는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피가 죽임을 당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죽었다 하나 산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기 위하여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천지자 죽이고 파송된 자들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자녀를 모혈한 것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아. 지금도 참종들 진리의 종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수를 먹이고 해도 안 가요. 그런 교회 조그맣다고 안 가고 뭐 구조 쪽으로 본다면 별 볼일 없다고 안 가고 가서 뭐 보험이라도 해서 또 결혼식 때 올 사람에다 많고 이런 인과관계가 별로 안 돼 있는 데는 안 가죠. 진리 아니라 아무거나 있다. 그냥 교회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오래 드려도 관심이 없어요. 뭐 순서나 맡겨주면 주보에도 올려주면 막 부지런히 채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QR코드를 해놓으니까 이제는 또 다 내 정보가 정부까지 다 날라가 들어가 있고 감시망이 더 좁게 만들어진 거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줘도 그런 거 다 벌로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보라 너희 집에 한가에 버려진 바 되려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다시 오시느니요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너희 집은 황폐해지고 버린 바가 될 것이고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 이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닙니까? 화이또다 무너졌다다 매일 그런 얘기예요. 응? 앞으로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런도의 순환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뭐 종료주의를 만들고 또 부활주의를 만들고 고난주간을 만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금식하고 기도 왜 합니까? 회개하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특별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라 칭하는 분들 또 신학교 교수라고 칭하는 분들 자기 명예를 직임을 하나님이 준 종의 입장에서 취하지 않고 머리 되기를 원하는 분들 지도자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때문에
아니면 때로는 나도 해당될 수 있잖아요. 나도 알지 못한 제 교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여 피 흘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찾아온 영혼들을 다시 잃게 하고 다시 배나 지옥잡기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또 그런 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운다고 하는 분들 역시 성도님들도 아니면 배우는 여러분들도 진리의 귀를 기울여 허탄한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시고 정말 간절히 부탁하고, 마지막 때는요 누구나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각 사람에 부어주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알게 하시면 사람에게 별 필요가 없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왜?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제 잃은 양들을 다시 찾으셔서 캄캄하고 흐린 날에는 못된 목자 악한 목자들 손에서 끄집어내서 빼내서 구해내서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먹이신다는 때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눈앞에 두고 이미 그게 시행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왜? 노아 때니까요. 지금 진정한 방주로 들어가든 구원을 못 받든가. 아무 데나 배라고 들어가요? 아니요. 노아 방주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배는 있지도 않아요. 세상에서 바다에서 섬들이 없어지는 거 뭐예요? 이 세상은 바다예요. 섬은 뭐예요? 교회예요. 방주예요. 다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듣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어떻게 더 이 짧은 시간에 그 진리에 대한 걸 내게 주셨던 걸 다 말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줄여서 말을 한다면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의 책망인데, 첫째 한 것은 직임에 대한 책망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뭐 여기 사두개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두개인도 여기 들어가죠. 정치와 협반, 주의 종들에 대하여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종들에게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인데, 특별히 세 번째는 뭐냐? 금권주의, 성전으로 약속이 아니라 물질, 금우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전대에서 물건을 잡고 빼내는, 이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맹인된 인도자가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다. 왜요? 하루 살리는 별 볼일 없잖아. 하루밖에 못 힘이 없잖아. 낙타는 뭐예요? 거기에다 물을 저장하면 낙타를 끌고 가다가 낙타가 먹을 물을 지가 죽이고라도 그 물을 빼먹을 수, 뽑아 먹을 게 있으니까 삼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27절부터 28절, 29절, 이것은 정말로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면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이런 종들을 절대로 구별해서 따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화 있을 진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응? 왜? 그들을 써먹어야 되니까. 그 선지자들,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 제대로 된 의인들은 써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저 훌륭한 목사님들 건 뭘 만들어 놓고 뭘 만들어 놓고 뭘 만들고 거기 불러드리고 내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도 우리가 안 가고 못 가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못 가는데 사람을 막 만들어 놓고, 천주교 많이 그러잖아. 성 어거스틴, 성 뭐 전부 성자 붙여가지고 성인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서 하늘 꼭대기에다, 천장 꼭대기에다 붙여놓고 뭐든지 만들어 가지고 다 눈에 보이는 데다 눈으로 미혹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뱀아 독사의 새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대에 다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눈앞에 정말 임박한 것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으로 성령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으며 한 번 하나님을 섬기며 한 곳으로 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견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그 상상을 시켜주면서 그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주인을 잘 만난 모견, 잘 만난 우리 같은 모견, 영적으로 자식들 낳아야 되는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시는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주인이 공급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죽을지라도 믿음을 죽이십시오. 그 믿음을 보인 그것을 인하여 의인의 피는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요. 저도 순교 직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중국 가서 붙잡혀 가는 바람에 각오했어요. 아주 죽을 각오해버리는 거 편하더라고. 아, 내일 가서 아우지탕 끌고 가. 그래도 오늘 나는 할 말 해야 되겠어 하고 계속 듣든지 말든지 입 닫으라고 하는데도 다 다른 목사님들 다 내보내고 다른 분들은 가정도 있고 다 보내고 나는 혼자니까 잡아 죽이고 못 가도 내가 못 가는 건 괜찮다 해가지고 나이가 많고 다 보냈어요. 내보내고 내가 다 책임진다. 돈도 필요하다면 내가 다 하겠다. 왜? 각오했으니까. 그분들은 가정도 있고 사역도 크고 나는 뭐 이제 개척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고 정말 그때야말로 펄펄 끓을 때죠. 주님 사랑으로. 그 담대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장 총소리 나고 우리 서울서 한국서 온 사람들을 잡으러 온 걸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여권이든 가방도 던져버리고 십자가 목걸이를 띄워서 없애고 이렇게 했었어요. 순간은. 그러나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복된 기회를 내가 놓칠 뻔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신을 쫙 기도하니까 그런 걸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주시는 대로 하고 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한국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그 공안이 우리 짐도 미처 못 가져가고 그 실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못 실게 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네 수레에 태워서 우리 팀들을 다 타고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간증도 제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살리랍니다. 마지막 때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진짜 영광. 나를 죽이지 않고 주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이 길을 힘있게 가면서 이 창망을 달게 받으면서 고쳐서 지옥 판결을 면하고 영광스러운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부탁을 하면서 저는 어젯밤에 그 답을 셌습니다. 밤을 새면서 제 동생 정유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착하고 버버스피도 살고 성실하기 짝이 없지만 성경책도 날마다 그 차에다 노랗게 표지가 변하도록 차에다 모시고 다녀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요. 너무나 사업이 힘들고 그 직원은 지금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얘는 회장이었고 사장이었던 자리를 내놓고 내려와서 자기 기술로 팔아먹고 살 수밖에 없는 초라한 가게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직원은 11조를 드리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결과가 나왔죠. 어떻게 해서 그 아이를 인도할 수가 있겠 나이가 70입니다. 그 동생도. 눈물로 하나님의 편지를 써서 보면서 마침 그 나은혜 선교사님의 하나님을 만난 간증한 데가 너무나 비슷한 데가 많아서 그거를 보고 또 홍산 선교 그 장로님께서 그 회복에 대한 그 탄성에 대한 4번 넘어져도 다시 7.8기가 아니라 4번 넘어져서 5번째 한 방, 4번을 다운다 그랬지만 한 방에 원아웃을 아주 펀치를 날려가지고 그 선수를 이기면서 우리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탄성의 회복에 대한 간증에 대한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밤에 그것과 잘 조인해서 4번 5번 사업에도 실패하고 가정에도 실패하고 모든 걸 실패한 저와 여러분과 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홍수한 장로님이 장로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광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잠깐 삽입시킨 감동으로 전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책망, 무엇부터 책망, 높아지는 것부터 낮아지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표적. 그런데 왜 교만의 자리에 자꾸 갑니까? 뭐 학문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하고 왜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것도, 그런 것도 미혹을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거기에 목사님하고 뭐 은사라 몇 가지 있지만 껌뻑 주고 또 위원 받는다고 봉투 가지고 다니고. 제발 지금은 그런 거 할 때 하면, 그런 거 하다가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목소리를 주의 음성으로 전하고 싶어서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주여 참창하시고 정말 바른 진리에 바로주며,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 세계 모든 종들이 정신 차린 종이 되어서 그분들도 스스로 순수하게 복음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원자리로 회복되고 돌아와서 다 지옥 판결 받지 말고 천국 판결을 받는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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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고 주여로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강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를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땅한 기억하며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자리를 아버지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만물의 주기가 되셨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전해진 이 사건을 믿으며 거기서부터 사랑으로 준비된 모든 것들을 통로로 사랑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이간에 살던 우리가 이방에 살려져 이방에 살던 아버지 가족의 사람들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고 돌아오며 이제 전 세계로 나가게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 지금도 이방에 살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세상을 참된 생명을 주시는 참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며 정말 모견이 되었으니 주님 좋으신 주님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을 마시고 공복해 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적인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병든 자녀들을 고쳐주며 주님의 은사 능력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기며 하나님 앞에 울겁게 하시는 저희들이 되고 그렇게 도우심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같은 저희를 돌아보는 말씀 주셨던 하나님의 충만과 구원과 방해한다 의를 계획하게 유익하게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천명을 주셨다고 했더니 이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교회를 가득히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